그리고 또 하나는 깊이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깊이가 어느 정도 깊게 서로 교류하고 있느냐.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의 내용을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삶의 기초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드디어 하이라이트, 사람을 만드셨는데 성경은 이 내용을 딱 한 절로 표현해 버립니다. 사실 27절부터 31절까지는 26절을 다시 설명한 것 뿐이고요. 그리고 2장 1절에 있는 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지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또한 1장 26절을 다시 한번 깊이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건 26절 한번 보시죠. 26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몇 번 나오죠? 네, 이렇게 세시면 치매 예방이 됩니다. 네, 몇 번이요? 3번입니다.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3번 얘기하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의 이 글쓰기, 히브리인들의 이 대화 구조는 이 문장 구조를 통해 강조하고 문장 구조를 통해 말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들도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충성된 신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충성된 신하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여름 가뭄에 시원한 냉수 같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어떤 직관을 이용해서 그 이미지를 전해주는 게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3번 반복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뭐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3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데, 또 재밌는 건 앞에는 단수로 하나님이라고 단수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26절에만 집중적으로 뭐로 얘기하고 계시죠? 네, 복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3번 쓰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본질은, 인간이 창조된 동기는, 인간이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기초가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75년 동안의 이 연구가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75년의 연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그냥 연구해서 밝힌 것 뿐이고요. 하지만 이것은 2000년 전부터, 아니 예수님께서 사역했을 때부터,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 그림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번만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 함께 더불어 사는 삶, 그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이라고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이 행복을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우리 새가족 공부 1부 때 오신 분 하면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표현하고도 잘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타적인 하나님이 이기적인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이기성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처럼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이 십자가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이타적인 사람 만드실까요?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가 목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요? 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로 만드시려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예수 닮은 이타성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소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기적이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사도 바울이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혔나니. 뭘 못 박은 거지요? 나의 이기성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 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인 함께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 무지개 너머 뒤에 있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를 많이 쌓으면 그 무지개 너머 뒤에 있는 행복이 있을 거라 믿지만 또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바꾸지 않고 그것 그대로 가지고 마치 신앙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될 때에 어쩌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100%에서 20%도 안 되는 행복만을 누리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후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가슴 뿌듯한 인생으로 여러분의 마지막을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그리는 목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젠가 우리가 헤어질 때에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만나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놀라운 삶을 살다 갑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저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만나서 제가 누릴 수 없었던 이타적이고 예수 닮은 그런 공동체 누리다 갑니다. 이럴 땐 뭐라고 얘기하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맛집에서 이렇게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면 네, 이거 먹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빛의 쏘임을 경험한 사람, 여러분 그 삶이 정말로 유감없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26절로 돌아가 보시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반복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무엇대로요?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요? 사람을 만들고, 이것도 히브리 어법입니다. A, B, B-C, 또는 A, B, 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하고 형상, 우리하고 모양, 우리하고 사람.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눈, 코, 입, 팔이 2개 있고 다리가 2개 있는 이런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삶의 방식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27절에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양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반복되잖아요. 이게 빨간 줄 쳐져 있는 거예요.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참 이게 재밌죠. 처음에 딱 얘기하지 않으시고 점점 우리에게 조금씩 열어주시고 그 열어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는 딱 마음이 열리도록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남자와 여자, 첫 번째는 복수성이죠. 네, 둘이. 그렇죠. 이 복수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복수성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자와 여자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시고 둘에게 부부관계를 주셨죠.
그렇죠? 예, 여기서 신비로운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기초인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너무 신비로워요.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그렇죠? 한 번도 이 자매랑 이 형제랑 결혼하리라 생각도 못했다가 어느 날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버립니다. 어떻게 표정들이 어두우세요? 후회들 하세요? 네, 그때 내가 그 시간만 피했으면 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런 생각 하세요? 네, 안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 써서 그게 그거랍니다. 네. 뭐 그 니은이라고 그 놈이라고 누가 얘기를 해서 많이 웃은 적이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 만나봐야 똑같습니다. 네. 중요한 건 힘든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왜 우리를 생전 결혼하리라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이랑 운명적으로 만나 결혼하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관계 비결이 무엇이죠? 아버지 찬스인가요? 금수저 찬스인가요? 요즘에 우리 젊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되게 가슴이 아파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부부관계의 핵심은 바로 자기 포기입니다. 예, 결혼해 보셔서 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네, 이게 안 돼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통해서 제일 고통스러운 점은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결혼했다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왜 이렇게 혼전순결을 강조할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결혼을 소중하게 여길까요? 그래서 저희가 동성애를 향한 좀 반대의 마음이 있는, 반대를 명확하죠. 그런데 혐오는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합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도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훌륭한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들도 소중한 영혼들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 속에 이런 인간 형상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요. 진짜 사랑은요, 내가 원할 때 누리는 게 아니고요, 상대편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 80년대 유행했던 러브 이즈, 예, 러브 이즈 뒤에다 다 채워보셨죠? 네, 부끄럽지만, 예, 우리도 한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둘이 앉아가지고, 러브 이즈 뭐야? 그럼 뭐 배려, 뭐 희생, 사랑,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기억도 있고요. 뒤에다가 뭐 러브 이즈 30평대 아파트, 뭐, 러브 이즈 그 밖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뭘 보여주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삼위일체의 비밀 아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세요. 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쉬워요. 부부가 하나이듯이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만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완벽하게 서로를 위하는 인격.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보여주신 게 뭐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모든 가르침은 거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미라는 건 당하란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하는 얘기가 바보처럼 끌려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부관계 문제는 여기서 터져 나옵니다. 내가 행복할 줄 알고 이 남자랑 결혼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려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줄 알고 이 여자랑 결혼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버리겠습니다. 행복할 줄 말하다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음식물 쓰레기 버려줍시다. 네, 남자분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입니다. 네, 아멘.
도와줘야죠. 그런데 또 우리 자매들은 또 다른 기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꿈꾸는 공주 같은 인생을 살기로 원했는데 이 남편이 나를 그렇게 안 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잃어버렸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닮은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좀 내려놓는 거예요. 네. 내가 결혼한 자매의 성격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하는 것, 내가 결혼한 형제의 스타일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애를 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아낌없이 해주는 것.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마음을 자식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식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고 자식 대하듯이 아내를 대하시면 제가 옛날에 아내한테 내가 네 엄마냐 그 얘기를 한번 들어가지고 제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요. 말을 할 때 참 마음이 아프네요. 네,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만했습니다. 네, 저도 잘 못해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말을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지요. 그렇죠?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양심에 찔려서 제가 네, 그래도 합시다. 네, 저도 하여튼 몸부림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도 써 있죠. 안 한다고 했다가 하는 사람이 귀하다고요. 그렇죠? 네, 말로는 안 해라고 했다가도 슬그머니 추리닝이 입고 나와서 패딩이 입고 나와서 아내가 원하는 것 해주는 그런 귀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는 정말 눈물이 많이 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많이 애를 쓰시는 거예요. 저는 저에 대해서 많이 절망합니다. 저는 유난히 예민하고요. 저는 유난히 성격이 까칠합니다. 예수 믿고 그래도 이 정도 된 거지요.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많은 사람 힘들게 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 안에 저보다 더 죄송합니다. 야곱 선생님.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야곱, 더 심한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혼날 것 같아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럴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참으시고, 희생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를 깨닫게 하시고, 한 번 얘기 못하면 두 번, 세 번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섬기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안 됐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 근데 이건 딱 하나예요. 사람의 마음은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안다고 해결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군가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나에게 줬을 때 그때 비로소 이게 뭐야?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래? 라면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안 믿으려고 그 제기동에서 엄청 도망 다녔습니다. 저희는 6학년 때부터 저희 앞에 있는 성동교회 그 친구들이 저를 VIP로 적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VIP로 적었는데 끈질기게 3년을 VIP 명단에서 안 내렸어요. 그래서 주일날 저희 집 앞에 와서 승준아 교회 가자. 그러면 이제 저는 핑계를 대죠. 아프다, 숙제가 많다. 이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 없다 그래. 시골 갔다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끊임없이 와서 저를 찾아와 주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랑에 때로는 감동이 돼서 한번 갔는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삐졌을 것 같아요. 야, 너 우리가 갔을 때마다 그렇게 우리 선대했는데 너 좀 그래 이럴 것 같았는데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사랑. 권사니까 제 이름을 아는 거예요. 야, 네가 승준이냐? 막 얘기하면서 밥 해주시고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여러분, 그때는 밥하는 게 쉬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정말 사람을 살리려고, 정말 사람을 위해서, 그 당시 기억해보면 저희 교회 앞에 민들레 떡볶이 집이 있었는데요. 정화여상 앞에 민들레 떡볶이 집에 저희 교회 선생님이 자비로 장부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장부는 언제라도 배고프면 선생님 이름을 대고 먹으라고요. 철이 없어서 많이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이 돈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방학에 팔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왜 다쳤냐고 물어봤더니 막노동방에서 노동을 하다가 팔이 다쳤대요. 자기 학비도 벌고 또 우리 섬기는 그 돈을 그렇게 해서 번 걸 알았을 때 왜?
왜 그러는데?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수련회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선생님의 기도 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고, 그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선생님 많았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중고등부에 있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문화였고 많았는데, 그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선생님들을 그렇게 섬겨준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2대, 3대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어느 한 사람의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은혜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다음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 사람이 세상적인 계산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섬김을 함으로써 전혀 이런 데에 마음이 없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희 교회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부부관계부터 시작된 그 관계는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은 누구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를 따라 사랑하는 이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 자식들에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집에서 많이 만져진 남편이 되어 집에서 많이 다루어진 아내가 되어 교회 안에서 준비된 섬김이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관계를 통하여 많이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분들 소리치지 맙시다. 우리 아내들과 갈등하더라도 대화를 하면서 갈등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찾아내서 내가 꺾이고 내가 포기되고 내가 버려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려고 이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이 아내를 만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관계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부부관계가 쉬운 관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 과정을 겪은 거예요. 이 과정을 잘 겪은 부부들은 정말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요. 남편을 다루지 못한 아내를 다루지 못한 남편의 아내와 남편들은 교회 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제 아내도 가끔 요즘 그 얘기합니다. 내가 잘해야 성도들이 섬김을 잘 받는다고. 그래서 저도 집에서 끊임없이 꺾이는 것을 제가 수용하고 제가 끊임없이 저를 버리는 것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발버둥이, 이 놀라운 애씀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부부관계부터 시작된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자기 희생과 섬김이 자식들에게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게 뭘까요? 28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행복한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후회 없는 삶 살고 싶으십니까? 그 복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노력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잘 꺾인 사람. 무엇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잘 품어주기 위해서. 행복의 비결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80%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과 본질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말로만 예수님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찬양, 하나님 찬양하는 신앙의 능력이 다른 사람을 향해 얼마나 나를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나 나를 많이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나 나를 많이 포기하는지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명백합니다. 여러분, 저를 하나님 사람 만들게 하시려고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뺏어가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한 20여 년 목회를 배워왔는데 배워오면서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그때마다 변하지 않은 통계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 안에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이 뭐 다 부자 됐다, 잘 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도 되더라고요. 잘 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크더라고요. 정말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사람으로 크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 사회에서 성공 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사람들을 위하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막 쫓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돈이 쫓아와도 그 돈에 속지 않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참하게 하나님이 안 주시는 복들을 쫓아가다가 다른 사람 다 추구하는 거 추구하다가 인생 마무리하지 마시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내 안에서 만들고 이게 경건생활이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자기를 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는 공동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목자 목녀 수련회 너무 잘했고요. 참 감사했는데 우리의 고민이 이거잖아요. 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죠.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서 그 사람들이랑 만나는 거랑 근데 두 번째는 밥하는 거죠. 참 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밥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기도해 드리려고 하고요. 뭐 그렇게 해서라도 딱 하나만 집에서 모이는 것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에서 모이면 좀 희생이 있잖아요. 내 집을 오픈하고.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이제는 제가 처음에는 목자집에서만 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그 매뉴얼을 좀 바꾸겠습니다. 목원들께서 돌아가면서 집을 오픈하셔서 목자에게만 이 부담을 주지 마시고 목원들의 집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 부담들을 좀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대접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진심을 다하여 대접하시면 됩니다. 그게 때로는 뭐 차가 될 수도 있고 다거가 될 수도 있고 라면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식사가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귀한 증거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혜성교회에서 저희 교회 목자 목녀 수련회 할 장소가 없다고 찾다가 혜성교회가 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염치 없이 가서 썼는데 저 연락이 온 거예요. 준비할 때. 혜성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절반 정도 사이즈가 작습니다. 예산도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자 목녀들이 결의를 했대요. 우리 교회 찾아와 목자 목녀들 수련을 하는 사명의 목자 목녀들을 섬기고 싶다. 그래서 당신들이 밥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비용도 다 자기들이 쓰겠다는 거예요. 간식도 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제 지역 목장의 목자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 지역 목자의 그 담임 목사님 목자이니까 목자 교회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서요. 은혜가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8시부터 이 토요일 날 이 성도들이 자기 교회 일도 아닌데 나와서 음식 준비하고 공간을 준비하고 대표 놓고 장로님과 집사님들과 방송실에 계신 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밥을 하는데 손이 많이 가는 이 음식을 또 하셔가지고 기쁨으로 다 서빙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있으라 하고 다 갖다 주시고 진심으로 그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은혜가 깊어졌습니다. 목자 목녀님들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있으시면 밥해서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내 희생을 나누고 함께 섬길 때에 세상은 모으고 아끼고 해야만 성공한다 말하지만 우리는 나누어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인 줄을 믿고 그의 가운데 저는 여러분의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려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 가운데 살게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목장이야말로 한 사람과의 깊은 관계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님들 다 얘기 들어보면 인생에 사람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명, 30명이 정말로 깊이 있는, 정말로 피와 가정은 아니지만, 피를 나눈 가정은 아니지만, 정말로 그 나눈 가정 이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주고, 진심으로 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누리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속에 땅을 다스리는 모든 땅 위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의 손에 맡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얻으려고 잠도 안 자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그걸 누리는 사람들은 영혼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는 우리일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건, 하나님 백성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고 그것을 따라 희생하고 섬길 때 이루어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장 열심히 참여해 주십시오. 힘든 거 있을 때마다 그게 희생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집을 오픈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어제 또 그 해성교회에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해성교회 목자 목녀들이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목장 식구들이 그 목자 집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목자님이 좀 늦게 오시면 그냥 열고 들어가서 자기들이 그냥 준비하는 정도의 그런 신뢰와 깊이와 사랑의 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여십시오. 신앙 가운데 여시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 안에 초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좀 나누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이루어갈 때 정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런데 내 안에 이 세상에서 배워먹은 이 이기적 본능, 이기적 자아 때문에 제가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이타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타적으로 이기적